지난 2년간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장부터 어느덧 32장까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삶을 한 주 한 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 때 문중순 권사님께서 찬양하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은 감사를 잃고 살 때가 더 많아요. 또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찬양 가사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뜻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을 알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면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당신께 하나님 자신에게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궁극적인 지점은 어디냐?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그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 재미가 없게 보이거든요. 그게 뭐 별로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 현실의 삶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 갖는 것은 주일에나 주인에나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것은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삶이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과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우리가 찾는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창세기 말씀은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50장 말씀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창세기 50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그 이름이 나오고 또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자주자주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서부터 창세기가 마치는 50장까지 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 말씀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가득 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하나의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우리가 야곱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147세를 살고 요셉 앞에서 그 아들 요셉 앞에서 운명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25장 그의 출생에서부터 147세로 임종하기까지 그 한 인생의 전 사이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삶에 내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진 것처럼 상상 속에서가 아니라 그의 머릿속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어디서 만났죠? 어디서 만났는지 여러분들 아마 창세기서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기억하면은 떠오르실 겁니다. 베델에서 그가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그가 직접 대면하는 그런 사건이 베델에서 있었습니다. 그가 홀로 집을 떠나서 고향 친척 집을 뒤로 하고 광야길을 갈 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죠.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감격하고 또 기뻐서 그곳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평생 섬기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다는 그런 서원을 드렸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러 살면서 그가 그곳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20년 라반의 집에서 머물던 삶을 정리하고 고향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두려워하며 근심 속에 있을 때 그때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시고 야곱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 창세기 32장 전체 창세기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장 이 32장에서 그는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온 밤을 세워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그런 간증을 갖고 그곳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분이엘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분이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위기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에, 그의 전 인생에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를 사지에서 또 두려움에서 근심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디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였다는 것을 어디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부분인데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일까? 서열로 따지면은 에서가 먼저인데, 에서가 장남인데 차남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그의 이름까지도 바꿔주셨거든요. 28절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셨다는 것을,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말씀은 꾸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비록 혈혈단신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그는 많은 소유물을 얻을 수 있었고 큰 가족을 이룰 수 있었고 12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생기게 하시고 나중에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큰 그림을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29절 말씀 보니까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비단 이 약복강터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큰 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로 따지면은, 세상의 상식으로 따지면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먼저 복을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누가 먼저 자리하고 있었습니까? 장남인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의 마음에는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에서가 순서에 맞는데 야곱을 먼저 택하시고 복 주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야곱의 12아들을 봐서도 그래요. 12아들 중에 장남은 루벤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루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족보라고들 우리가 얘기하는데, 거룩한 족보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흑 역사와 같은 그런 족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족보에 5명의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죠? 근데 그 5명의 하필이면 등장하는 5명의 여자들을 보면은 마리아만 빼고 정상적인 여자들이 아닙니다. 뭐 이방 여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관시하고 경건시하고 소외시키는 이방 여자들이고, 뭐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이방 여자가 아니라 뭐 그 중에는 기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거룩한 족보 가운데 이방인과 또 그런 떳떳하지 못한 배경을 갖고 있는
여자들의 이름을 그곳에 등장시키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원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떤 때는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그들을 의미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어떻게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야곱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장자가 아니었던, 에서의 장자가 아니었던 차남이었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땠습니까? 장남일 뿐만 아니라 그는 남성성이 아주 강한 그런 사냥에 능한 아주 활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그런 아들이었어요. 과거 시대에는 과거 시대가 아니라 오늘날도 그런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받고 사회적으로 더 인정을 받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어떻게 보면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에서를 먼저 찾고 또 에서에게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나로 먹게 하라라는 그런 또 아들에게 그런 부탁도 아버지가 개인적인 부탁을 스스럼 없이 할 만큼 신뢰하고 가까이 했던 아들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주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서 그 어머니 리브가가 하는 음식 하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런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수렵 생활이 중요했고 전쟁이 중요했고 집단 생활이 중요했던 그 옛날에 필요한 아들은 주목을 받는 아들은 당연히 에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그런 야성이나 활동성 그런 남성적인 그런 에너지가 부족했어요. 야곱도 그것을 너무나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에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정상적인 힘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회만 보면은 그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에서를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봅니다. 어제 중앙일보에 보니까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문화평론가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제법 길게 썼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스텔스 문화예요. 스텔스 문화. 처음 듣는 용어죠. 그래서 저도 스텔스 문화가 뭔가 좀 생소해서 주의 깊게 읽어봤는데 이제 과거 시대와 현재 지금 2024년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텔스 문화가 점점 강화되고 있고 과거에는 사회성이 강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라면은 이제 이후의 시대는 내향적이고 그리고 그 활동성보다는 혼자서 놀 줄 알고 혼자서 일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스텔스라는 것은 뭐예요?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야곱 같은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요. 옆에 있어도 이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늘 조용하고 말도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도 안 하고 관계 맺는 것을 또 원치도 않아요. 그냥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근데 지금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모든 상거래도 다 만나서 무슨 값을 흥정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접촉이 필요한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모든 것 다 심지어는 재택근무가 점점 일반화되고 있고 업무도 온라인으로 하고 상거래도 온라인으로 하고 대화도 SNS 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비도 그렇다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가 모든 활동들이 다 그 개인적인 것이 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려동물부터 시작해서 반려식물 또 반려 로봇이 이제 앞으로는 또 일반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힘을 얻어가는 것보다 자기 혼자 잘하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 만족하고 자기 혼자 즐기고 자기 혼자 실력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신촌에 있는 한 카페를 소개했어요. 그 카페 이름이 카페 침묵이에요. 그 카페 침묵에 가면 안내서가 서너 장이 있는데 제가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서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안내서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 카페에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카페를 찾아오는 사람 침묵해야 돼요. 침묵. 그래서 대화 금지, 귓속말 금지, 핸드폰 무금 이게 조건이에요. 근데 그 카페가 하나의 요즘의 트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향성과 그리고 침묵이 트렌드라는 겁니다. 그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회가 점점 돼가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자기 영역을 넓혀가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더 많은 그런 영향력, 실적을 거둘 수 있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데 3,000년, 4,000년 전에는 전혀 안 그랬어요. 부족 간의, 민족 간의 전쟁과 싸움이 일상이었고 집단 생활이 하나의 특징이었던 세상에서는 에서 같은 사람이 필요했고 야곱 같은 사람은 언제나 소외되고 약자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에서 놀랍게도 그 부모가 주목하지 않는 그 아버지가 주목하지 않는 아들, 약한 아들, 소외된 사람 야곱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세에게 8 아들이 있었지만 가장 약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신 것과 비슷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을 쓰실 때 그래서 약한 자를 쓰신다. 가장 소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4절 말씀 보니까는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그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다시 또 자기가 에서를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 동안 그러나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에서는 너무나 강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면서 예물을 보내는데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예물을 보내는지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거 다 계산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세 때로 나눠서 세 번에 걸쳐서 예물을 보냅니다. 종들에게 시켜서 야곱이 보낸 겁니다. 야곱이 보낸 겁니다. 너희가 가서 말하라. 그렇게 예물을 보내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20절 말씀에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아직도 야곱은 에서의 그늘에 가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야곱이 에서를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에서는 막강한 힘으로 자기 앞에 넘을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짜내서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뭐였냐면 선물을 보내는 거였어요. 예물을. 많은 선물을 보내는 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지금 많은 가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아끼지 않고 많은 가축을 보내서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근심과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예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는 야곱이 홀로 되었습니다. 다 떠나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결국 사람은 자기 혼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별 도움이 안 돼요. 아내들 라헬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과 의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또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이 야곱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많은 예물을 보냈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고 여전히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면서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있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죠. 이 어떤 사람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씨름하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께 씨름하자고 달려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베델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하나임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씨름을 한 거예요. 야곱아, 너 야곱아 나와 씨름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새 이름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싸움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져 주시기로 작정한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은 오기까지 당신 앞에 홀로 서기까지 야곱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목적은 뭡니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름이 씨앗이 되어서 그 이름이 미랄이 되어서 나라를 만드는 것, 한 민족을 이루시는 그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싸워서 얻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그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매달려 가지고 그 축복을 쟁취해냈다.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셔서 얻은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의 사자가 걸었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기다리신 거예요.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데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처럼 어떤 벽에 부딪혀서 불안과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외로 서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대면할 생각을 의외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와 도전 앞에 섰을 때, 내 삶을 가로막는 어떤 벽을 보게 될 때,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이 에서 같은 태산 앞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사람과 씨름해요. 에서와 씨름하듯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을 알았다면 그는 좀 더 편하게 평온하게 삶을 살았을 겁니다. 두려움 없이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 삶을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조용하게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이미 파멸할 수밖에 없는, 절벽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그의 삶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오늘 야곱이 에서와 씨름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처럼 사람과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고 돈과 씨름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과 씨름할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와서 당신 앞에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져주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그 씨름에 우리가 참여하면 내가 져주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야 아들아 씨름하자 했을 때 아버지는 져줄 생각을 하고 씨름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 삿발을 잡고 펜치를 움켜잡고 그 아들을 매닫기 위해서 바닥에 내던지기 위해서 그 어린 아들에게 싸움을 거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아 씨름하자 하는 것은 그 아버지는 져줄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아들이 그 작은 승리에, 그 작은 성공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 앞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도전하십니다. 어떤 때는 그게 실패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질병이라는 것으로, 어떤 때는 돈이라는 문제로, 어떤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게 함으로써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겪게 함으로써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날마다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은 하나님과 씨름할 순간이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른 싸움하지 마시고 사람과 싸움하지 마시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응답받는 그런 야곱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장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간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섰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에 두려운 날에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